요사이 이스라엘 상황이 좋지 않죠. 지난 23년, 24년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또 올해는 또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라도 다녀오고 싶은데 2019년에 한 번 다녀오고 그 이후로는 또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전쟁.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니라면 꼭 모시고 가고 싶은 나라가 또 있습니다. 터키입니다. 내년이라도 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싶은데 이 터키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입니다. 마침 지금 주일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고 또 마침 사도행전 13장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터키를 가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낯설지 않고 그 지역들을 더욱더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터키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 버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드로아, 에베소 등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가 전부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 7교회를 이제 보고 싶죠. 아시아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그런데 보존되어 있는 그 7교회 중에 지금도 남아있는, 유물로 남아있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 딱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6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사데 교회 전부 없어졌습니다. 여기가 그 교회가 있었던 곳이에요. 이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서머나 교회 하나 남고 다 사라졌을까요? 지진 때문입니다. 지진. 로마가 유럽과 아시아를 다스릴 때, 특별히 이 아시아 행정지구를 다스릴 때 행정 수도가 어디였냐면 터키에 있는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 인구가 30만 명이 넘었고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었고 2만 4천 명 규모의 대극장이 있었고 목욕탕 시설이라든지 또 도서관이라든지. 그런데 지금은 그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없습니다. 그 도시가 전부가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지진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지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을 하는 거죠.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세 가지 명사, 땅, 산, 바다. 다른 건 다 변해도 땅은 안 변하잖아요. 다른 건 다 변해도 산은 안 흔들리잖아요. 다른 건 다 요동해도 바다는 요동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다 흔들립니다. 땅도 변하고 산도 흔들리고 바다도 요동하고. 내 삶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같은 것들이 흔들리는 때, 그게 지진이죠. 우리 관계는 견고할 줄 알았어. 내 건강만큼은 자신했어. 내 커리어만큼은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을 줄 알았어. 내 사업장은 짱짱할 줄 알았어. 그런데 난데없이 예고 없이 지진이 6도, 7도, 8도 발생하는 거죠. 관계가 흔들리고 재정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건강도 흔들리고. 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이렇게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46편
이 시편 46편은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 우리가 찬송가 중에 루터가 작사한 노래가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를 작곡하게 된 영감을 준 성경 본문이 오늘 이 시편 46편입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명령이 나와요. 1절부터 11절 중에 두 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8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자, 첫 번째 명령어는 뭘까요? 와서 봐라. 맞습니다. 와서 보아라. 따라서 합시다. 와서 봐라. 예, 와서 봐라. 이게 첫 번째 명령어입니다. 와서 보아라.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누가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고요?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땅을 황무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을 황무지로 만든 거예요. 괜히 땅이 변한 게 아니고, 괜히 산이 흔들린 게 아니고, 괜히 바다가 요동한 게 아니고,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와서 보아라. 뭘 보아라? 여호와의 행적, 여호와의 행적을 보아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관계가 흔들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학자들은 이 시편 46편의 배경이 열왕기하 18장 그리고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때,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직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그 위험을 떨치기 전에는 이 중동의 패권을 아시리아 제국,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아시리아 제국이 가지고 있었죠. 이 아시리아 제국의 위용을 떨치던 군대 장관 사네립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는데 이 사네립이라는 군대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보급을 다 차단하는 거죠. 결국 예루살렘 성에 포위된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모든 게 다 차단되니까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너무나 힘들어지는 지경이 되니까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렇게 비참해져요. 물리적인 지진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정말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그리고 바다가 요동하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 그때 히스기야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수르 군대가 사네립 군대가 포위하고 위협하고 할 때 히스기야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게 저 아수르 때문이야, 저 사네립 때문이야.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 46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봐라. 사네립의 행적을 봐라. 아수르의 행적을 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적을 보아라. 하나님이 땅을 황무지로 만든 거다.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 군대를 일으킨 거다.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와서 봐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자, 주목하시게 되죠. 우리가 군대 가게 되면 중대장이 군사들이 병사들이 막 주의가 흐트러지는 것 같으니까 앞에서 뭐라 그래요? 주목! 딱 그럽니다. 그게 와서 보아라예요. 하나님이 시편 46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주목! 아수르 보지 마. 사네립 보지 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를 봐, 나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모든 걸 주관하는 거야. 내가 땅을 황무지로 만든 거야. 내가 아수르 군대를 일으킨 거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아라. 흐트러졌던 시선을 다시 모아야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지, 왜 이렇게 내가 막막하고 답답한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목, 나를 봐, 와서 보아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여호와의 행적을 보아라. 여기 이 강대상은 제가 주로 사용을 하죠. 이 강대상에 모르긴 몰라도 어떻게 장현철 성도님 이 강대상에 제 지문이 좀 묻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많이 묻어 있겠죠. 마이크에도 분명히 묻어 있을 것이고 뭐 제가 사용하는 설교용 패드에도 묻어 있을 것이고 이 강대상에도 묻어 있겠죠. 하지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문이 안 보여요. 우리의 삶에 일어난 분명히 하나님의 행적, 하나님의 지문인데 안 보여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와서 봐. 여기서 보아라 라고 말할 때 이 보아라라는 뜻이 면밀하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지문에 두 종류가 있다 그래요. 가시지문과 잠재지문. 두 가지가 있어요. 가시지문은 그야말로 눈에 보여요. 여기 문수원 집사님 지문 있네. 이렇게 찾으면 돼요. 가시지문은 눈에 보이니까요. 문제는 잠재지문이죠. 자, 이게 정말로 누가 이 컵을 만졌는지, 분명히 이 컵을 누군가는 만졌을 건데, 그러면 이 컵을 만진 행적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지문을 찾아야죠. 자, 영화 많이 보신 분들, 자, 지문을 찾을 때 어떻게 하죠? 이제 여기서 대답을 하면 영화 많이 본 사람 태나니까 알고도 답을 못 하시는 건가? 예. 파우더 같은 지문가루가 있어요. 지문가루를 탈탈 이렇게 털면 이제 손에 묻어있던 수분이나 땀으로 그 가루가 탁 붙어요. 그렇게 해서 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이 있고, 최근에는 좀 더 좋아져가지고 광원 레이저라는 게 있어요. 광원 레이저. 그래서 불빛을 어떤 특별한 레이저를 쫙 이렇게 비추면 사람들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던 온갖 지문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광원 레이저, 남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레이저. 와서 보아라. 와서 보아라. 너의 삶이 갑자기 땅이 변한 게 아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릴 때 와서 봐봐. 왜 산이 흔들리는지, 왜 바다가 갑자기 이렇게 요동을 치는지, 여호와의 행적을 한번 봐봐봐. 아수르를 원망하지 말고, 사내립을 원망하지 말고 여호와의 행적을 한번 봐봐봐. 광원 레이저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쫙 비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가지고 하나님의 행적을 한번 봐보라고.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와서 봐라. 뭘 봐라? 여호와의 행적을 봐라. 아수르도 아니고 사내립도 아니고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자, 두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10절에 나와요.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두 번째 명령어는 뭐예요? 어쩜 그렇게 잘하실까? 첫 번째 명령어는 뭐라고요? 주목. 주목.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주목. 하예성 집사님, 주목. 잘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하르프라는 단어입니다. 하르프. 꼼짝 마. 꼼짝 마. 군대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꼼짝 마! 라고 하면 김지룩 집사님,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꼼짝 마!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죠. 동작 그만!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손에 뭘 들고 있어요. 그럼 꼼짝 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들고 있던 걸 내려놔야 돼요. 그게 하루프입니다. 네 손에 들고 있던 것. 너 지금 아수르랑 싸우려고 그랬지. 너 지금 사내립이랑 싸우려고 그랬지. 그거 내려놔. 하루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안대현 집사. 가만히 있어. 정대현 집사. 가만히 있어. 지금 아수르가 지금 이렇게 다 포위를 했는데요. 아니 지금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지금 바다가 요동을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먹을 딱 주님을 딱 바라보니까 주님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있어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자, 시편 46편 9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자,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 전쟁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 지진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꺾고 활을 꺾고 뭘 끊고 창을 끊고 뭘 불살라 버려요? 왜 그럴까요? 카르프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 군대가 활을 들었던 거죠. 왜 활을 들었겠어요?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활 내려놔 지금. 그 말이잖아요. 창을 들었던 거죠. 창 내려놔. 창을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왜냐하면 창을 자꾸 드니까 그냥 이 창을 내가 끊어버려야겠다. 너 술에 세지 마. 술에 만들지도 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사네립이라는 군대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 자식을 오늘은 내 자식 먹고 내일은 네 자식 먹자 이런 지경에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 자, 히스기야 군대는 이제 망했겠죠. 세상적인 관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건 100점 100패입니다. 아니 창도 없지, 활도 없지, 수레도 없지, 무슨 수로 싸우냐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군대는 싸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전쟁은 예루살렘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손가락 한 번만 튕기시면 모든 악한 것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흩어질 줄로 믿습니다.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 사네립 군대 18만 5천 명이 다음날 아침 나가보니까 전부 다 죽어 있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싹 다 심판해 버리신 겁니다. 자, 읽어보죠. 열왕기야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창으로 한 거예요? 활로 한 거예요? 수레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최종주 장로야, 하루프, 너 가만히 있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보실 때 혹시 중간중간에 셀라라고 가로 열고 셀라 3절에도 7절에도 마지막 11절에도 셀라 보여요? 셀라 무슨 뜻이에요? 셀라 요술공주 셀라. 셀라의 뜻이 뭐냐면 멈춰라 라는 뜻입니다. 음악 기호예요. 음악 기호. 시편이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셀라를 보면 연주를 멈춥니다. 셀라 그럼 멈춰. 그래서 셀라의 뜻이 뭐냐면 쉬어. 군대에 있을 때 주목 꼼짝 마. 그다음 마지막에 뭐냐면 쉬어. 그러면 탁 쉬죠. 셀라가 그 뜻이에요. 잠깐 멈춰. 가만히 있어. 쉬어. 쉬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창이라도 들어야지, 뭐 칼이라도 들어야지, 활이라도 들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쉬어. 손목사 너는 쉬어. 히스기야 왕이 보유한 최고의 무기는 활도 창도 수레도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보유한 최고의 무기는 군인의 숫자도 지리적인 위치도 전략적 위치도 경험도 아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군대가 보유한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 자체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통장에 잔액이 충분함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무기고에 창이 가득함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게 아니라 누가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시면 그 자체로 이미 이 세상 어느 곳보다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18만 명이 넘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도 예루살렘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창병이나 보병이나 기마병 때문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 성에, 그 예루살렘이라는 나라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계심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함께 계심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함께 계심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자,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 그러니까 다윗의 무기는 많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무기는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무기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이 있어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것이 나사렛 예수 이름밖에 없으니까 강력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아직도 칼이 많고 창이 많고 수레가 많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성 중에 함께 계심에 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강력한 겁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과 커리어와 재능과 외모와 백그라운드와 이런 거로 내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에게 가겠다 했는데 누가 이겼냐고요? 누가 살아남았냐고요? 자, 49절 50절 읽어보죠.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마지막에 묘사하는 장면, 다윗의 손에 뭐가 없어요? 칼이 없어요. 활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긴 다 가졌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매 다윗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물론 지진이 없으면 제일 좋죠.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이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죠. 하지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지진이 나서 엄청 흔들리고 있는 와중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목, 사랑하는 아들아, 주목, 오직 주만 바라보아라. 그 다음 두 번째, 꼼짝마,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손에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토록 불안한 것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도 당해내시는데 제 아무리 3미터가 넘는 골리앗이라도 쓰러뜨리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자체만으로 안심하고 이 자체만으로 평안하고 이 자체만으로 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처럼 내주는 강한 성인이 거기에서 안정감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